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오다가 어제 길을 와 보니까요. 시청 주차장을 찍고 와 보니까 거의 한 5km쯤 와가지고 지하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대로 지하차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우회전하게 돼 있는 도로가, 옆에서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를 우회전 빠져나가기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대로 오다가 거기 가면 내가 절대 지하차도로 안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옆으로 가서 그냥 직진해 갈 거다. 왜냐 그게 편하니까요. 제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하차도로 안 갈 거야 하고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까지 오다가 지하차도로 안 들어가고 저는 옆길로 이제 그냥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지하차도 너머까지 직진으로 될 줄 알고 갔어요. 시간은 한 15분 도착 시간이 남았어요. 올라갔는데 유턴하고 우회전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직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우회전 가다 보면 이어지겠지 하고 우회전으로 갔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제2 외곽도로 있죠? 아무튼 글리 가는 거예요. 글리 가더니 외곽도로 있죠. 또 외곽도로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갑자기 40분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부천 시흥으로 빠져가지고 범박 터널을 지나서 옥길동으로 해서 저는 제가 범박동은 잘 아는데 그 길은 뭐 처음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머리 쓰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 길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일리 올라왔어요. 또 목사님이 뛰어나와서 주차를 했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낯서네요. 이게 며칠 다니면 이제 외울 텐데 캄캄하기도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오면서 경험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 코끼리 사진을 더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봤죠,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사진을 받아놓은 게 고맙습니다. 보여달라고 저기 그 저장해 놓은 게 있나 하고 제가 다 찾아봤더니 그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엄마가 와서 이제 위기에서 탈출한 아기 코끼리가 이 엄마 코끼리 이 다리 밑에 있는 거기 악어가 보이죠? 그 악어를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좀 전까지 막 그죠? 위기에 있던 아기 코끼리가 이 엄마 코끼리의 힘을 얻어서 탈출한 다음에 그 악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까불지 마. 그리고선 밟고 있어요. 그죠? 봤어요? 네. 자, 어제 저녁에 이 끝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걸음 오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먼 데서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오셔도 우리가 그분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은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능력을 뭐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일생에 자기의 믿음을 집중시키지 않았다면 뭐 능력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을 구원할 만큼의 그런 능력은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을 다하여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오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밤새도록 했지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뭐 해라?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고기가 들어가서 그물이 뭐 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 찢어지는 그물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그물들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그물을 내려서 뭐하라?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하나의 그물을 갖고 있지 않고 그물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린 그 그물은 영어 성경에 하나의 그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진 모든 그물을 내려 내가 준비한 고기들을 뭐 하라고요?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제법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자기들이 가진 그물들 중에서 하나만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그물에 들어갈 고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한 개의 그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찢어질 수밖에.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낮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복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넉넉할 만큼의 양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뭐 하냐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물 아래 들어갔던 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들이요 굉장히 영리해요. 날쌔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걷어올린 고기들은 다 제법 똘똘하고 날쌔고 힘 있는 물고기는 다 뭐하고 다 빠져나가고 좀 뭐한 꾸물꾸물하다가 좀 잽싸지 못하고 뭔가 판단력이 부족한 좀 약간 어리버리한 물고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잡았으니 다행이죠, 그죠? 그날 제자들이 모든 그물을 내렸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 베드로는 많은 그물 중에 몇 개만 내려요? 하나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들이 그날 먹어야 될 고기들은 어떤 고기냐면 튼튼하고 영양가 있고 좋은 고기들이 아니라 약간 어리버리하고 뭔가 약간 부족한 그런 약간 그냥 좀 그렇게 말해 약간 찌꺼기처럼 그런 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날 필요한 만큼을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기껏 기도해 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데 뭐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다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괜찮은 것들은 다 뭐하고
다 흘려나가고 이제 겨우 남은 그 짜투리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매일 우리 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만큼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만큼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어 뭐하도록? 네가 일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내 능력을 뭐하도록? 가져가기를, 얻기를 원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서 예수님이 네가 찾는 능력자다, 자 만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뭐하고 지나가요? 엎드려 있는,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 여인을 뭐하고 지나가요? 덮고 지나가는 즈음에 그 여인이 깨닫고 예수님의 옷 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뒷자락 만졌다 그랬죠? 앞자락이에요, 옆자락이에요, 뒷자락이에요? 분명히 뒷자락이라 그래요. 마주 만났으면은 앞자락이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은 아차, 그 자기가 그 바라던 그 능력자의 옷깃이 자기를 스친다는 그 느낌을 받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시대소망에 온 믿음을 집중하여 그 한 번의 만짐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뭐가 빠져나가고 그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방전됐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뭐 한 줄 알았어요? 다 빠져나가서 당신이 힘이 없는 줄 느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뭐를 할 때마다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아껴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온 믿음을 행사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왜 우리는 능력을 얻지 못하는가? 능력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능력자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 번째,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실래요? 집중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틀림없습니다. 집중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그 자유,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집중하였다. 그때 그 여인은 원하던 것,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 얻기를 원하십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광명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들어드리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역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해놓고 역전하기를 원해요. 대충 해놓고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온 힘을 다하지 않고도 뭐 해결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고 철야 기도도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했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집중하고 삽시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오미크론이 이제 델타 크론으로 바뀌었다는데,
또 다른 게 나왔어요. 델타 크론이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는 누구냐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원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하시드라는 말은 친절한 사람, 충실한 사람, 구별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절하십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친절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절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절한 사람이 됐냐면, 이 제사라는 말은 제바흐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희생, 드림, 예배, 의식, 어떠한 정해진 의전,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통하여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사경의 한 PPT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목사님 보고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시면 집에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는 일에 애쓰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인데, 이 원어가 베리트인데 가만히 보면 계약, 조약, 협정, 서약, 동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친절하고 충실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어제 말씀드릴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 조항을 뭐 하라고요? 빨리 이행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하는 건데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예배로 뭘 맺었으니까, 어떤 조건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절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계약 문서에 우리는 뭐 했으니까 동의하고 협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입에서 아멘 나올 때 빨리 계약 내용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꽤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배를 꼭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찬양도 막 크게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요. 꾸벅꾸벅 졸고. 우리가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감히 졸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찬양 대충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실래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만 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끝날까지 법적 보호자로서 나는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뭐 누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예배도 그죠? 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우리 현재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 예배에 내가 실패한다면 그날 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뭐 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받더라도 쬐끔만 받, 그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나를 위한 것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십수년 했으면서도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멘을 왜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거 목사님 설교나 잘하시오. 자꾸 아멘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요. 잘못 아는 거예요. 아멘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계약, 빨리 이 계약 내용대로 뭐, 여기 그랬어요.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인데 계약이에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맺었어요? 계약 맺은 거예요. 내 생명 다하도록 뭐 할 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임을, 친절한 사람으로 살 것임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경에 너무 잘 오셨고, 저도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려요. 힘을 냅시다. 이제부터라도 바꿉시다. 꼭 목사님 우리 아예 아멘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배를 귀찮아하지도 마시고, 지루해하지도 마시고, 그날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계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 오늘 심진수 집사님 와 계세요? 어제 안 들어오셨네? 맨 위에 있었는데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가 이 읽는 소리가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귀에 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따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들은 비록 세상 구석구석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줄 알지,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구석
구석구석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을 맺은 충실한 친절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이 한 곳으로 다 모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갈 거예요. 먼저 주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영화로운 몸이 되어 하늘에 갈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만 참읍시다. 네. 정신도 차리시고요. 네. 여기 물레방아 사진이 있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네. 이 물레방아가 쉬지 않고 돌아가질 않고요. 네, 저기 잠깐 멈춰요. 왜냐하면 저 흘러오는 물이 고기에 이렇게 모여서 돌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잠깐 멈추죠, 그죠? 이 물레방아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냐면 이제 뭐 하는 물? 흘러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물레방아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유행가 가사에 뭐 우리 물레방아를 우리 인생으로 표현한 유행가도 있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미 지나간 거, 이미 흘러가 버린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는 뭔가 아쉬워하고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왕년에 내가 뭐 하던 사람인데 그런 과거에 이미 흘러가 버린 사실들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뭐 할 수도 없는데 그거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흘러오는 물, 이제 막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사경회를 잘못하면 뭐 해야 한다? 사경을 해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올 한 해 신년 벽두에 올바른 발자국을 찍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향하는 발자국을 찍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고 영광 받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죠? 네. 저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역전으로 갈 수 있나, 여전한 인생으로 갈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인구를 쉬어봤어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쉬어봤어요.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쉬어봤어요. 모압 평지에 쉬었는데 인구가 몇이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몇 명 차이가 나요? 3,550에서 1,730명이니까 한 1,000몇 명이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60만 3,550명 중에 이 두 사람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두 사람밖에 못 갔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있었던 그 사람들, 신앙의 1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25살 나왔으면 40년 후니까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불평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초등학생적인 답이고요. 우리는 좀 더 깊은 답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자,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세대, 아까 60만 3,550명, 2명 빼고 3,548명, 그 사람들로 인하여 뭐 하기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뭐 하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안식에 뭐 하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란 글씨,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하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근심하셨대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쿠투라고 하는 말인데, 쿠투,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저기 써놨어요. 제가 시작. 몹시 괴로워하다. 몹시 뭐하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면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꼴보기 싫었다고 해요. 저 사람들 얼굴 보는 게 하나님 뭐 했다고요?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이 쿠트라는 말이 아주 싫었어.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좀 나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뭐 했다고? 싫었다는 거예요. 싫은 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몸서리칠 정도로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싫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이해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와, 저는 쿠트라는 말을 제가 신학하기 잘했다. 이 목회를 안 했으면 이런 말을 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 그럼 나는 뭐지? 하나님이 나 볼 때 와, 쿠트 하셨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긴 오는데 예배드리러 온 나를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 비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 참 끔찍한 이야기죠. 만나 먹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참 미웠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이해해 드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글을 읽는 우리들더러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근심시키지 말라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예배에 우리 예배 받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 돼. 즐겁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왜 근심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불과 며칠 안 됐어요. 한 3, 4일 지난 후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조사해 와라. 우리가 곧 뭐 할 거니까 들어갈 거니까 하고 정탐꾼을 12명을 뽑았는데 각 지파에서 최고, 각 지파에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가장 리더십도 있는 최고를 하나씩 뽑아서 두령들을 데려온 거예요. 12명을. 그러니까 이 12명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그죠? 믿음도 최고 뭐 다 최고잖아요. 그 12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며칠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하기를 돌아왔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란 광야. 쉽게 말하면 서울을 봤을 때의 과천쯤 되는 거예요. 뭐만 건너면 이제 한강만 건너면 서울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그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코앞에 있는 거예요. 목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명이 뭐라고 자 보죠. 여기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갈렙이 뭐라고 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자 조용히 하십시오. 내 말 들어보십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리더십도 최고였던 사람들이 두령이라는 말은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자 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 한다? 죽는다. 아주 나쁘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뭘 가져왔는지 알지?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두 사람이 메고 뭘 메고 왔어요? 포도를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아니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요? 그러니까 제 짐작으로 보건대 포도 알갱이가 오늘날 부사만한 거예요. 부사. 그 부사만한 사과가 150개가 달렸으면 무거워요. 그죠? 혼자서 들고 오기 좀 그죠?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자기들이 가져왔으면서도 뭐해요 지금? 악평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자. 가면 제가 가면 하면 죽는다 해보세요. 가면
올라가면 죽는다 해보시라니까요. 올라가면 가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가면 올라가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원래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설교니까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2명과 10명으로 나눴어요. 자, 2명은 긍정적이에요.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자, 2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10명은 뭐 했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자, 2사람은 올라가면 뭐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 할 거다?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0사람은 뭐 했어요? 망한다.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도요 망한다 그랬어요. 자, 이 2사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0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시골에 살 때 저 메뚜기 많이 구워 먹었었거든요. 뭐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메뚜기가 얼마나 많아요. 농약을 안 치니까. 그죠? 그럼 주전자 들고 가서 하나씩 잡아오면 그걸 갖다가 이 후라이팬 달궈 놓은 다음에다가 기름을 살짝 바르고 메뚜기를 확 쏟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푸르등등한 메뚜기가 빨갛게 되죠. 그죠? 거기다 설탕을 살짝 뿌려서 맛있죠?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군요. 여러분들 좋은 데서 사셨군요. 메뚜기, 참 메뚜기 힘없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2사람은 뭐 하자? 올라가자. 10사람은 뭐 하자? 돌아가자. 이 10명에게 있어서 40일이라는 기간은요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절망해요. 그 엄청난 포도알을 먹으면서도 뭐예요? 절망해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뭐예요? 절망해요. 모든 일들 속에서 절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뭐예요? 그 앞에서 절망해요. 모든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뭐부터 해요? 절망부터 해요. 희망을 안 가져요. 자, 2사람은 40일이라는 기간은 2사람에게 있어서 뭐 하기에?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10사람은 절망했지만 이 2사람은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명분이어야 돼요. 1인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 대의 명분인 거예요. 24일 날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명분 가지시겠어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계약 조건에 그걸 넣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법적 보호자로서 나는 뭐 할 것이다? 책임을 질 거라고 하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 말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서 한쪽이 약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나는 성도다. 자신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해요. 명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별명을 붙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과소평가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고 그들은 뭐다? 대장부다. 자, 네 번째 줄 시작.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도 해요. 그죠? 지난 날들에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아싸! 네가 최고다. 한 번만 더 해봐. 아싸. 시작. 얼마나 잘해요. 우리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거 중요해.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 현실이 더 중요하다. 안 되는 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원회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다. 직원회 해보면 탁 나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독한 콤플렉스예요. 아주 열등감에 어떻게 해서 빠져버렸어요. 열등감에. 메뚜기 사고방식에 빠져버렸어요. 열등감 콤플렉스라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자, 읽어보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시작.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반응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더라?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도 빼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죠? 빼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빡 불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하러 그죠? 밤을 세웠어요. 그들은 철야 기도로 밤을 세운 게 아니고 능력 달라고 밤을 세운 게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투정하고 원망하느냐고 밤을 세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기도하고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밤을 세워도 모자랄 텐데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밤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저 사람들 다 뭐하고 다 이제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밤새우고 통곡하느냐 밤새우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느냐고 밤새우고 그날 아침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길을 막아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돌을 가지고 와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처량하게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듣게. 시작. 돌아간댄다. 돌아가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하나로 똘똘 뭉쳤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싫다고 외친다. 그렇게 한 곳이 바람 광야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드리는 것을 멈추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심시키는 그 1세대를 광야에서 다 뭐 하도록? 다 뭐 하게 하려고? 좋은 말이 잠재우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못 버려요. 그죠?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 볶아내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한 상상해 보셨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0만 명 된다는데 500만 명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 명이 3끼, 1500만 명이 먹을 하루 양식은 얼마나 될까요? 만나 한 만가만이도 될까요? 1500만 명이면 김정은 장관이 한 몇 가마면 먹을까요? 1500만 명이면은 그도 한 꽤 많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한데도 저들이 싫은데도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이해해 드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양심에 찔리는 게 많아요. 목사로 살면서 뭐 엉뚱한 짓 뭐 많이 하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지금까지는 괜찮지. 지금부터 뭐 해야지? 잘하자. 그 제가 요즘도 하는 게 이제 목회 3년 남았으니 3년은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보자. 그리고 첫 사경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쩌면 제 각오를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마지막 줄 그들을 뭐해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입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제목에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들은 대로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써놓으면 착각해요. 그죠? 근데 본질은 하나님이 보고 들은 대로 그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노라? 이 중요해요.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모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날 밤에요. 밤이 새도록 그 아침까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 난장판 나는 난장의 자리에 하나님 계셨어요. 다 보고 있었고 다 뭐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소리 다 들었어요. 죽겠다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동안 하나님은 밤새도록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깊은 시름에 빠져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냥 속된 말로 개판 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개판 치는 거 다 보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다 듣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깊이 고민하시죠.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결정하셨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다? 괴로우신 거예요. 그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근데 그들을 뭐 해야 하니? 광야에서 뭐 해야 하니?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과 어이없는 행태를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죠? 우리가 하는 말 듣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 소원대로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들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밤새 못 주고 간절하게 소리치며 우는 소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이 꿈꾸는 거,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그대로 해주겠다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주겠다고요. 그렇다면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광명교회의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그것 정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억절 52기억절 외우라면 잘 못 외워. 그죠? 역전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래와 성공, 새로운 역사,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뭐 하겠다고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 힘들게 해주겠다는 거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10초 동안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다음에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10초. 하나님의 귀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귀에 뭐 하면 돼요? 아유, 이 말씀 들은 대로만 해요. 하나님의 귀에 뭐 들리게 하면 돼요?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 된다는 소리, 꿈꾸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그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믿죠? 하나님이 이거 왜 기록해 놓은지 믿으시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어 그들처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좀 진작 우리한테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작년부터라도 잘했을 거 아니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뭐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아멘. 자, 아싸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밤이 새도록 뭐하고? 이야기하고 괜찮은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 뭐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도 넌 할 수 있어. 너 참 멋있다. 너 참 훌륭하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아유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로님 최고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목사도요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이렇게 인색한가 봐요. 잘 안 하더라고. 이 얘기하면 뭐 내가 주책 떠는 거지. 내 교회도 아닌데 와서 뭐 내가 사랑받던 많이 해야 돼.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돼. 그죠? 많이 합시다. 철야 기도할 때요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한 시간 동안만 셋이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만 쫙 해봐요. 한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이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지. 그죠? 안 나오는 눈물 억지로 나오겠지요. 짜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싫은 거예요. 철야 기도하자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심야 기도하자 그래. 10시까지만 하자 그래. 근데 직원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 10시까지 너무 길어요. 7시에 모여서 그냥 1시간만 굵고 짧게 다 합시다. 그 1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서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뭘 들리도록 우리의 꿈과 희망과 비전과 그죠? 대의 명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한 대로 하나님 뭐 해달라고? 이루어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그런 기도 이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아싸? 네.
밤새 죽는다고 희망이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말 그대로 되었대.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었다. 그렇다면 그들과 반대로 우리는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겠는가?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 같이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약속하신 거 하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광명교회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더 못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보내신 분과 그의 보내신 자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뭐 하는 거?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아셨어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신 일을 그때그때마다 읽으면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어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고 말고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 읽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요. 자,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 그의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하신. 희망이 생겨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귀에 여러분 자꾸 된다. 자, 된다 5번만 시작. 뭐가 돼요?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걸 말하라고요. 자, 된다 5번 했는데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될 거라고 자꾸 말하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꿈꾸는 거. 아셨죠? 여기 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대의 명분이 있는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까? 그게 대의 명분이에요. 존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소한 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면 한낱 에피소드가 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자기의 역사가 된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것을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광명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시다. 꿈꾸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서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돼요. 믿어드리시고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확실성의 원리인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성도란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에 귀에 무엇을 들려드리는 사람일까? 한번 이 밤에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한 주간에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심해 보시고 그 결심한 것을 적어가지고 안실학교 시간에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순간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해야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이정표로 삼으시고 역전시켜 가시는 정말 멋있는 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